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좀비가 나오는 영화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 K 좀비가 유행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좀비 영화에 깨어지지 않은 아주 뻔한 공식, 뭐 요즘에는 뭐 클리셰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심장이 멈추고 흙에 묻혀 있었던 시신이 무덤을 깨고 일어나서 거리를 활보합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막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거나, 와, 저런 삶으로 살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오히려 공포에 떨거나, 아유, 저 어떻게 저렇게 있어, 눈을 가리시거나 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살아난 몸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썩어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은 없고 본능만 남은 채 여전히 피를 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비참하고 또 기괴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다시 살아남, 이 부활이라는 것의 한계는 결국 좀비처럼 썩어진 몸의 연장선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상력도 거기 딱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신령하고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5절처럼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이성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 부활을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미 흙이 되어서 썩어져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살아나 봐야 결국 예전에 그 아프고 연약한 몸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는 것의 방식과 형태에 갇혀버린 이 사람들의 생각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 어리석은 질문을 강하게 또 비판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나 단순히 죽지 않고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막연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비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회귀한 상상력에 묶어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능력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의 변화를 입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몸이 어떤 형태인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원리인 씨앗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하는 것에 알맹이 뿌리도래. 하나님이 그 뜻으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완전히 죽어야만 새로운 형태의 꽃과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는 것,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씨앗으로 죽음을 통해서, 씨앗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나무와 줄기를 거쳐서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에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된 우리가 입을 몸을 네 가지로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는데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 방금 읽은 말씀을 한번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표현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쇠하고 질병에 걸리고 또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후패해져 가지만 결국 썩어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몸은 영원히 썩지 쇠하지 않은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연약함으로 부끄러운 육신으로 이렇게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는 몸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공간과 모든 환경의 제약을 받죠. 쉽게 지치고 한계에 부치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또 강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합니다. 잊지 않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연약한 육체가 겨우 연장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빚어진 신령한 몸,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spiritual body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완벽한 변화된 몸을 우리가 부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는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에 병이 찾아오고 기력이 쇠해지면 인생이 참 끝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기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우리 후패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썩지 않고 강하며 신령한 최고의 몸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신령한 몸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형체들의 영광을 치밀하게 비교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영광이 다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창조 세계의 영광의 다양성을 세 단계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땅에 있는 육체들을 비교하죠.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것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피조물에게 최상의 형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각각의 영광의 다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에 있는 천체들 를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주에는요, 빛나는 수많은 존재가 저마다 찬란한 영광, 그 광채를 가지고 있죠. 바울이 이 창조물의 영광을 가지고 길게 나열하면서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씨앗보다 그것이 피어낸 꽃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더 이쁘고 아름답죠. 그런 것과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뿜어내는 그 영광보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물이 갖는 영광도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의 영광은 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으로 말씀해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몸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눈부신 하늘의 영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류의 두 대표자 사람 두 명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첫 번째로 창조되었던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말씀하는데요. 45절부터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두 사람 아담과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구의 형상을 입을 것인가를 명확히 선포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요 흙으로 지어져서 결국 죽고 썩어질 연약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지어서 온 인류에게 흙의 형상, 즉 질병과 상처와 죽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서 연약한 흙의 몸을 입고 신음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반면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당신의 몸 있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머리가 되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흙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찬란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최종 목표이자 최종 성적표이자 확실한 미래임을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나타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장차 예수님의 형상의 완벽한 그 형상을 입을 자답게 오늘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선택 속에서 그 형상을 미리 뿜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죠. 눈앞의 손해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땅의 것으로 메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영 예수님에 따라서 오늘 내가 만나는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위로하며 일터에서 거룩함과 사랑을 또 실천하는 진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이 죽어서 혜택을 받는 막연한 사후보험이 아니죠. 부활은 오늘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깨우는 가장 강력한 현재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시작했지만 하늘의 형상으로 완성될 존재들입니다. 쇠약고 연약한 육체로 끝나지 않고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다시 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부활의 마침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낙심치 마시고 당당하게 또 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